어제부터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다뤘죠. 오늘은 삼일체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뒷부분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풍성함,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제사함을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인간이 제사가 아니라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인간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생각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 그냥 혼자서만 그냥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서는 그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구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셔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란 말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집에. 예? 그러니까 공적인 종, 예? 국가에 의해서 된 종, 예? 그걸 뭐 옛날 노비라 그러잖아요, 노비, 공노비. 예?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종을 삼잖아요. 사노비가 있었잖아요.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었다,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일반 신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옛날 뭐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노비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럼 돈을 얼마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 평민이 되어서 이제 노비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속량이잖아요.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속량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 속량이 일반 노비는 돈으로 하지만 속량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속량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가의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만 혼자 그냥 생각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리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신 것이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할 때 이제 하늘으로 상징하죠. 땅의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 근데 하늘과 땅, 하나님이 계신, 뭐 물리적으로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딱 장벽이 생기죠, 장벽이. 교류할 수가 없어요. 왜 교류할 수가 없죠? 죄의 문제, 죄. 죄로 딱 가려졌단 말이죠. 뭐 하늘과 땅이 아니더라도 이 벽이 있다. 그 벽이 딱 가른 것이 뭐냐면 장벽이 있어, 장벽이.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로. 근데 이런 막혀있는 담, 그런 장애물, 이것을 다 헐어버린 게 뭐예요? 통일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딱 가로막혔는데 이것이 딱 헐려져서 이제는 통일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류하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죠.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모든 그 소속이 되어서 그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그의 가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과 그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심히 보기 좋게끔 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피의 문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해야 될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수고를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딱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하시고 계신데요.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복음의 그 내용을 듣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듣고, 그리고 들은 우리들이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됐어요? 믿어서. 듣고 믿고, 그러죠. 13절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쾅 찍는다는 거죠. 도장을 쾅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칸 찍으면 이제 모든 계약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집을 산다, 땅을 산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면 땅을 팔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땅을 팔고 사는 사람의 모든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보증금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돈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쾅 찍는 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도장의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돈을 지불하는 역할, 속량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작품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런 새로운 인치심 아래서 구원된 백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된 것을 아주 보증하고 확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딱 그냥 완벽하게 만드신 거죠. 성령님이 친히 보증하셨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영광과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령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세요. 근데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받으라니까 무슨 공을 던지면 공 받으세요 할 때 그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던질 테니까 자 받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늘 강조하지만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지만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곧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던지니까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받는다는 말은 통용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일치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몇 번 받죠?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아니죠.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할 때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물로 막혀 있는데 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된 것, 관계 문제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담이 없는 관계를 맺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로서 관계가 형성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인데 이 탕자처럼 나 아버지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그러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죠.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래 해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등지고 나갔으니까 뭐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것은 그냥 다시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서 교제를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꾸만 인간적인 그릇된 생과 죄의 문제로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것이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말씀도 안 보고 세상에 더불어 살아요.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교제가 끊어지면 다시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교제가 끊어진 것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회복하는 그 과정, 그것은 뭐 받는 게 필요해요. 뭘 받는 게 필요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의 문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몇 번 받아야 돼요? 수시로 받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로 충만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하지만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 나를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네,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세요라는 말은 그냥 세례 한번 받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역할을 하시고 받은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세와 성령 충만이 우리를 늘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의 문제예요. 관계냐 교제냐.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잖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잖아.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진짜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 나갔더니 뭐 구원받았다 하더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그 깊이를 모르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구원받은 새로운 세계의 그런 것을 모르면요, 진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구원 받았대. 이 며느리 따라서 시어머니가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그러려면 좀 문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물었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요.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며느리를 위한 줄 알고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죠. 뭐 그랬다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뭐 그냥 그걸 잘 몰라가지고 믿음은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안에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에베소서가 사실은 전부 6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구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10원보다 1원 모자라는 구원으로 많이들 생각해요. 구원이 돈입니까? 요즘 말은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인데 진짜 구원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쳐요.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뭐 못 배워도 감사하고, 늘 그거 신령한 복이라는 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기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진짜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느지막에 쓴 책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 구원의 감격, 기쁨, 즐거움, 구원받은 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셨죠.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가,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